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사춘기 하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의 시기, 무질서한 그런 시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고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창 우리 학생들 가운데 사춘기 앓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지금 존재하고 왜 살고 있는가? 60억 인구 중에서 나의 존재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몸은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힌다는 것은 아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나의 인격체는 소멸이 되어 버리는가? 만약에 소멸되지 않고 내 마음, 생각이 죽은 이후에도 존재한다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왜 학교 다니고 왜 공부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생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사춘기라고 합니다. 부모한테 반항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일탈 행동하는 게 사춘기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존재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정서적으로 좀 복잡한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인 데다가 이런 고민까지 안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민을 하느라 마음도 울적하고 또 생각도 어둡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살아갈 동기와 희망이 사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디를 가느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저기 단감동에 있는 단감제일교회입니다. 단감동 화장막 혹시 아십니까? 위치상으로는 동평동이 맞습니다만 다 단감동 화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산 위에 있는 화장터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관을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사람들, 그 안에서 시체를 불태우는 그 연기, 뼈를 빻는 그런 소리, 나중에 한 줌의 재가 된 것을 조그마한 상자나 도자기에 담고 울면서 숙연하게 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죽어서 저렇게 재가 되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걱정과 슬픔과 고민이 많아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부전시장, 새벽시장에를 갑니다. 새벽에 가면은 새벽 4시, 5시에도 정말 활발하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살아가는 의욕, 생기가 넘치는 나는 자느라고 몰랐는데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서 살아가는 힘과 희망과 웃음을 보고 에너지 충전하고 돌아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3에서 고3 시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생각이 가볍고 얕은 사람은 잔치집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장례식장을 찾아갑니다. 최근 들어 주변에 상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번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문을 마치고 나면은 음식 차려준 거 그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 있으면은 하지 못하는 일을 죽고 나면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의 생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상주 앞에서는 물론 이제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다 앉아가지고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어쨌다라든지 참 아까운 사람이다, 안타깝다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비교적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슬퍼해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 것인가? 내가 죽은 이후에 내 다음 세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서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인생의 전 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앞에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정말 진지한 문제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175년이나 되는 그의 생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 그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리 잘 알려진 아브라함이라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출발점은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무슨 신앙의 명문 가문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죠?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있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갈대아 우르고 고대 바빌론 문화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와 탐욕과 범죄를 보고 듣고 그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족이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데라 일가족이 전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만 우상의 도시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데라가 하란 땅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데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형이 되는 그 하란이 있는데 하란은 여행 출발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데라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저기 바단 아람 지방 거기에 머물고 더 이상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 땅을 죽은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지체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그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75년 정도는 갈대아 우르에서 고대 바빌론에서 그 범죄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자라고 그 문화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출발이 신앙의 금수저 집안이 아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좌충우돌하면서 실수, 연발, 문제투성이, 사고뭉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하니까 뭐 거룩 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으면 복을 받아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하고 뭔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가지고 기근도 없고 언제나 먹을 것이 풍부한 저 따뜻한 남쪽 나라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당장 기근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 누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라도 동의하고 같이 수긍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오빠라고 한번 불러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냥 오빠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제 오빠라고 불러 하니까 아내가 이제 오빠라고 부르고 그래가지고 오누인 양 행세하면서 이집트에서 지내는데 그 사라의 미모에 대한 칭찬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니까 결국 파라오가 사라를 자기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이때 그는 아내를 잃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기근과 같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혹은 낯선 곳, 이방의 땅, 이집트 땅, 불신자들의 땅에서 아내를 빼앗길까 봐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만 넘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땅은 제한되어 있고 거기는 물도 제한되어 있고 풀밭도 제한되어 있는데 가축들이 각기 많이 번성하니까
공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목자들끼리 풀밭하고 물 갖고 싸웁니다. 결국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대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좋고 다 천사들 같고 다 잘해줄 것 같죠? 그 가운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조금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 모인 사회입니다. 바깥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는 더 심합니다. 왜? 여기는 진짜 죄인들만 모이는 장소입니다. 죄인들만 모여 있는데 여러분 좋은 것만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좀 자기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똑같은 믿음의 지체라고 하는데 때로는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땅을 택하라. 너가 먼저 택하면 나는 남은 그 중에서 택하겠다. 그렇게 서로 헤어졌습니다.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게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믿는 사람들과, 심지어 때로는 가족들과도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양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개 왕국이 4개 왕국과 싸우는, 당시에는 조그만한 민족 국가의 단위였기 때문에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소돔 왕도 적군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재산과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돔 땅에 거하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을 데리고 왕들과 싸우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조국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은 대한민국 여기에 발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제도의 영향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 받습니다. 군대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교육 제도 문제라든지 복지 제도라든지 여러분 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슨 차별금지법 만든다 그랬다가 학생 인권조례 만든다고 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좀 가정도 안정되고 교회도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은 고스란히 그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항상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쪽으로는 저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중국의 동북아 공정이라고 해서 중국이 이 아시아권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일본과 과거에 있었던 그런 관계 청산 문제 때문에 수출 규제나 무역 분쟁을 겪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도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당하고 야당이 싸우면은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보수하고 진보가 싸우면 여러 사람, 난 정치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가나안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정신 차리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그리고 불필요한 정쟁 일삼지 말고, 하나님 거역하는 법 만들지 말고 좀 그렇게 되도록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장관, 관료들, 그리고 우리 지자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나중에 실력 행사는 선거철에 하십시오. 선거철에 딱 벼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 사욕만 차리는구나, 여러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75세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8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첩을 얻어서 자식을 두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처먹겠다고 하면은 아내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것 같은데,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첩을 얻어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좋아했을지 싫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부간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첩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얻은 여종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생각에는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않느냐, 여자는 아무나 하더라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에서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사라를 정실 부인으로 인정하셨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좀 판단 미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잘못된 판단으로 첩의 소생 이스마엘을 낳았고, 나중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당장 집안에서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본처 아이가 없는 정실 부인 사라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합니다. 임신해가 이제 배불렀다고 이제 배부른 소리 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 낳으면 이 아이가 후사가 될 거니까 자기가 정실 부인으로 치고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두 여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이는 이스마엘이 많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첩과 그 소생을 내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잘못과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때로는 상처와 그리고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그랄 지방에 내려갔다가, 그랄 지방이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 그러니까 지중해 끼고 있는 쪽이 있죠. 그 해안 평야지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랄 지방이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쪽에 갔다가 또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이집트에서 한번 당해봤으면서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같은 죄,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 욕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거기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은 실수, 한 번 한 실수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잘못 저지르고 매 맞으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래요. 다음에 또 합니다.
또다시 용서받고 또다시 매 맞고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벌써 멸망했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우여곡절을 믿음의 시련들과 도전들과 유혹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삶이 결코 꽃길만 걸어서서 하는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나 공로나 덕을 쌓은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그마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25년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은 7년간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격을 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25년 만에 딱 아들 하나 얻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믿으면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희생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실제로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는 나무 깔아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대신에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희생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 헌물로 드리고 이삭은 죽음에서 돌려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바쳐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때로는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즐겁게 드리고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잡지 않습니다. 칼을 빼들고 순양은 어디 있습니까? 순양을 보기 전에 이게 잡을 마음이 안 생깁니다. 칼 들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기보다는 순양을 먼저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양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걸 예비해 놓으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려주셨고 아브라함과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더 강조해서 더 구체적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런 열매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가 175년이었다고 합니다. 175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75년, 25년, 75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75년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하는 우상숭배, 이웃집에서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들, 우상숭배와 타락한 고대 바빌론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세에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까?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태어난 이후로 믿음의 과정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신 분도 있을 테고, 저처럼 학창 시절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을 테고, 뒤늦게 인생의 후반부에 60세, 70세 되어가지고 뒤늦게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75년을 살았느냐, 10년을 살았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느냐, 거기서 빠져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 이미 과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던 그 삶에서, 죄악의 도시에서 탈출해 나오신 분들입니다. 지나간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25년은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자기 친척 조카하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라를 아내로 주셨는데 첩을 얻어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75년 중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지만 주로 그게 다 그때 100세까지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넘어지는 생활을 하십니까? 날마다 넘어지셔도 됩니다.
대신에 넘어지거든 좀 빨리 좀 일어나십시오. 한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다운돼 가지고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땅에 쓰러지니까 참 좋다. 어디 좀 걸터 앉을까 했는데 앉는 것보다 더 편하게 아예 그냥 활개치고 들어 누워 가지고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 실수, 모순투성이였지만 재빨리 돌이켰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니구나 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면 내보내야 됩니다. 결단이 빨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75년 기간에 대해서는 별별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삭을 얻은 이후에는 큰 사건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지만 그런 결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신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죠. 실수나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삭의 신부감을 얻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고치거나 말썽핀 거 없습니다. 후반부 75년은 전반부 75년이나 25년에 비해서 좀 더 믿음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40세 정도가 되면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고정되고 또 삶의 방향도 결정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영적인 나이도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3, 40년이나 다녔다고 자부하는데 인격적으로 변화가 없는 사람, 여전히 좌충우돌, 사고뭉치, 모순투성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황의 시기는 좀 빨리 끝내고 죄, 실수, 잘못해서 재빨리 돌이키고 우리는 더 완전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세상을 떠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어서 8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아브라함 아들은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없는데 아브라함 백성이 어디 있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으로 거두어졌다. 아브라함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를 막벨라 굴에다가 돌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지만 그의 혼은 땅속 낙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땅속으로 내려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잘된 거지 나사로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그 건너편에 보니까, 구렁텅이 건너편에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고 음식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 하면은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기보다 물론 믿음의 선배들 에녹이나 노아나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의 통치자, 낙원의 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원에 들어갔고 낙원에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고 앞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전부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자기 뒤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남겨야 합니다. 저는 아들, 딸 5명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았으면 자손들을 남기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못 만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꺼지지 않는 불호수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때만 가족이지 죽고 나면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거 물려줄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접 낳은 아들, 딸들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거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복음을 물려주고 다음부터는 잘 부탁하네,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여러분의 뒤를 이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겁니다. 한 20, 30년 지나면은. 그 뒤에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많이 좀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 학생회에 좀 관심을 갖고 학생회 좀 후원 좀 팍팍 해 주십시오. 내가 학생회 학부모 아니다 하더라도 간식도 좀 사주고 수련회 갈 때 좀 지원도 좀 해주고 많이들 좀 도와주고 공부하는 거 힘들지 하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 밑에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죄에 오염돼서 휩쓸리지 않도록 잘 양육하시고, 저기 사랑방에 있는 우리 유치부 또 젖먹이들 정말 바르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도록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남겼고 이삭은 야곱을 남겼고 야곱은 12지파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좀 많이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양성하고 키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그 열매와 보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부정적인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무당은 아니죠.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집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나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두 번째, 믿음 생활에 너무 늦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즈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자기 인생의 42%가 저기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지나간 생이 아깝다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새로운 삶,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삶이 그에게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일찍 시작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생활 늦게 시작했다고 아쉬워하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학생회장도 하고 옛날에는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다. 그 좋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건데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와 미래도 함께 평가받는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과거의 추억만 먹고 살지 말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고난의 때는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만사형통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도 교통사고 만나고 목사도 질병 걸릴 수가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가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죽음이나 슬픈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연단하는 도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때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기도 제목 하나 갖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25년 안 돼 갖고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인내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 앞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때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거 왜 왔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까? 고난의 때가 왔습니까? 주변에 이웃과 갈등이 생깁니까?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버렸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로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무엇을 붙잡으려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 시작하고 지금 11월 거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온 우리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평가받기 원하는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